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유물 관련 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If someone steals an ox or sheep and then kills or sells it. 만약에 누군가가 소나 양이나 훔쳐서 죽이거나 그것을 팔게 된다면 The thief must pay back 5 oxen for each ox stolen. 그 도둑놈은 그 도둑은 그 훔친 각 한 마리 소에 대해서 5마리 소로 다시 되갚아야 한다. 억스의 복수형이 억슨이죠. 그래서 한 마리 소를, 그러니까 한 마리 가축, 한 마리 소를 훔치면 5마리로 되갚아야 되고, and 4 sheep for each sheep stolen. 그리고 한 마리 훔친 그 양에 대해서는 4마리 양으로 되갚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훔치지 말란 말이죠.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갖고 싶어라는 마음, 탐심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물리적으로 훔치는 것은 정말 안 되고 마음으로도 탐심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5배, 4배로 갚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당한 법이기 때문에 정말 5배, 4배 갚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뭐 훔쳐도 상관없겠죠. 훔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그 물건을 훔친다는 것은 그만큼 잘못된 것이라는 거.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훔쳐야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장발장처럼 정말 배고픔 때문에 또 다른 가족이 어떤 그런 불우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훔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5배, 4배 갚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훔치게 되면 그건 이제 선처를 베풀어야죠. 은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훔치는 것은 안 되며 훔치게 되면 4-5배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f a thief is caught in the act of breaking into a house. 만약에 그 도둑질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가는 중에 이제 잡혔어요. And is struck and killed in the process. 그 잡혀서 얻어맞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 도둑놈이. 그 도둑이 죽었어요. The person who killed the thief is not guilty of murder. 하지만 그 도둑을 죽인 그 사람은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방위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게 어두운 밤이었냐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음 구절에 보면 알 수 있죠. But if it happens in daylight, 그 밝은 대낮에 그것이 발생했다면 the one who killed the thief is guilty of murder. 그 도둑을 죽인 사람은 살인죄가 적용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죽이려고 때렸기 때문에 살인을 한 거죠. 저녁에는 컴컴하기 때문에, 밤에는 컴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살인을 목적으로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대낮에 그렇게 하는 것은 살인을 목적으로 두들겨 팬 거죠. 그런 것은 살인죄가 아무리 그가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도둑은 도둑질을 하는 거지 누구를 죽이려고 강도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물건을 훔친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심판을 해야지 이렇게 생명을 뺏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But if 했죠. A thief who is caught, 그래서 잡힌 도둑은
그래서 이제 뭐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은 must pay in full for everything he stole. 그가 훔친 것 100% 다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TV를 훔치다가 잡히면 TV를 보상을 하는 거고, 그렇죠? 뭐 그 도자기를 훔치다가 깼어요. 하면 다시 그 도자기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자, 도둑질하다 잡히면은 그 도둑질한 그것에 대해서 100%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If he cannot pay, 만약에 그가 지불할 수 없다고 하면 he must be sold as a slave to pay for his theft. 그의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노예로 팔려감으로써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천년 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이 천년 왕국 때 그러면 어떤 법으로 다스리겠습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막연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년 왕국은 뭐 짐승들과 야수들과 아주 사이좋게 사자들과 뭐 뛰놀고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놀고 뭐 이런 식의 그 낙원을 연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그 쇠 몽둥이로 다스리는 왕국이 천년 왕국이에요. 그 쇠 몽둥이로 다스린다는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엄격한 법,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법대로 살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지만 그분의 법은 지켜져야 해야 돼요. 언제 지켜집니까? 바로 천년 왕국 때 완전히 지켜질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은혜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지게 됩니다. 언제요? 바로 천년 왕국 때. 그 법이 온전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쇠몽둥이로 다스리는 것이죠. 이 율법 하나하나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 율법에 있는 그대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법대로 하나님은 천년 왕국 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많은 그분을 따르는 그런 이제 믿는 이들과 함께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이죠. 4절부터 5절입니다. If the stolen animal is found alive in their possession. 만약에 그 훔친 가축, 짐승이 그 훔친 자의 소유 안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된다면 누가 훔쳤는데 그 가축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대로 그 훔친 자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서 그대로 되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에 whether ox or donkey or sheep 그가 소이든 당나귀든 그 양이든 they must pay back double 2배를 갚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이렇게 훔쳐갔어요 도둑놈이. 근데 그게 기간이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죠. 그 동안에는 그 원래 주인은 그 짐승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잃은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훔치는 도중에 잡혔다고 하면 그냥 그것만 다시 되돌려주면 되는데 그게 100%죠. 하지만 훔친 이후에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게 다시 발견이 되면 2배를 갚아야 되는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If anyone grazes their livestock in a field or vineyard, 이번에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 도둑질이 아니라 자기 가축을 남의 밭에 풀어놓는 경우예요. 그래서 남의 밭에 있는 풀을 뜯어 먹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이 풀을 훔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짐승을 고의로 풀어 놓음으로써 그 짐승이 자기의 풀이 아닌 남의 풀을 먹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그런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And let them stray and they graze in someone else's field. 그 말입니다. 그들을 풀어놓고
그래서 그 짐승들이 남의 밭에서 풀을 뜯어 먹는 경우에 the offender must make restitution from the best of their own field or vineyard. 그렇게 그런 잘못을 저지른 범법자 offender는 반드시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그런 것으로 그 보상을 해야 합니다. 네, 그게 마땅하겠죠. 6절입니다. If fire breaks out and catches in thorns so that the stacked grain or the standing grain or the field is consumed. 만약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남의 밭에 있는 그 쌓여진 다 추수해서 묶어놓은 그런 그레인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그대로 이제 그 추수가 되지 않고 서 있는 그런 그레인이라든지 혹은 그 밭이 다 consumed, 다 불에 타 버렸다든지 그렇게 되면 he who started the fire, 그 불을 지른 사람은 shall make full restitution, 100% 완전히 보상을 해야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을 그 시기하거나 아니면 싫어함으로 방화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밤에 저지르면 그 애매해요. 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뭐 오리발 내밀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 불을 저지른 사람이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100% 네, 보상을 해야 합니다. 실수이든 고의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100% 보상을 해야 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If a man gives his neighbor money or goods to keep for him and it is stolen from the man's house.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의 돈을 이웃에게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좀 맡아주시오라고 하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 있잖아요. 네. 어디 좀 갔다 와야 되는 상황에서 기준품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맡겼는데 그것이 it is stolen from the man's house. 그, 막 그거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그 물건을 도둑 맞았어요. 네, 그럴 경우 있죠. If the thief is caught, 다행스럽게 그 도둑이 잡힌다면 he shall pay double. 그 도둑놈은 2배로 그 보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If the thief is not caught. 하지만 그 도둑이 나중에 잡히지 않게 되면 좀 골치 아픈 거예요. Then the owner of the house shall appear before the judges. 그 집 주인은 누구니까 그 물건을 맡고 있는,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재판관들, 그 사사들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Where to determine whether he laid his hands on his neighbor's property. 왜냐하면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그러니까 그가 훔쳤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도둑질 해갔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좀 골치 아픈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거를 맡겼는데 네가 손댄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진짜 손을 댔는데 도둑질 당했으면 도둑 맞았습니다 라고 또 오리발 내밀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것을 이제 재판관들 앞에서 그것을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For every breach of trust. 자,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신용이 breach, 깨지는 거예요. 신용이 깨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방금 설명한 부분도 신용이 깨지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whether it is for ox, 그 소에 대해서, 혹은 for donkey, 당나귀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신뢰가 깨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for sheep, 양이나 for clothing, 물건이나 or for any lost thing about which one says, this is it. 자, 그 어떤 그 도둑맞은 도난당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This is it. 이것은 그것이다. 이것은 저렇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신뢰가 깨졌어요. 소를 맡겼는데 소를 도둑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둑 맞은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가져간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양도 그렇고 뭐 옷도 그렇고 또 도둑 맞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이거는 도둑맞은 거야. 이거는 저래. 이거는 이래라고 주장하면서 신뢰가 깨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The case of both parties shall come before the judges. 위에 언급된 대로 마찬가지로 이 양자가 이제 그 재판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 whom the judges condemn. 그래서 그 재판관들의 네가 잘못이야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 shall pay double to his neighbor. 그의 그 이웃에게 두 배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맡기는 물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거고 이제 후반부는 뭐냐면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것인 거죠. 서로 자기 거라고 우겼을 때 이거 정말 애매합니다. 예. 그 나중에 그 열왕기인가요? 어, 거기에 가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 왕이 돼서 그 재판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때 그 아기를 두고 서로 내 아기라고 우기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서로 자기 거라고 얘기했을 때 재판관들이 판단해서 이제 네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정죄를 받는 그 사람은 두 배를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If a man deliver unto his neighbor an ass or an ox or a sheep or any beast to keep, and it die or be hurt or driven away, no man seeing it, then shall an oath of the Lord be between them both, that he has not put his hand unto his neighbor's goods, and the owner of it shall accept thereof, and he shall not make it good. 네, 좀 긴데요. 어떤 사람이 그의 그 이웃에게 당나귀라든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어떤 가축을 좀 보관해달라, 지켜달라고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맡겼는데 그것이 죽었어요. 혹은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와서 가지고 가거나 driven away. 그랬는데 아무도 그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호와의 그 맹세가 그들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그래서 he has not put his hand onto his neighbor's goods. 그래서 그는 절대 그것을 가축을 맡은 사람은 절대 그 이웃의 그 소유물 가축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 가축의 원래 주인인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맹세를. 그걸 사실인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맹세한 사람, 자, 손을 댔지 않았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사람은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한다는 것은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만약 거짓을 맹세한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죽을 각오를 하고 맹세를 한 것인 이유로 그 주인은 원래 주인은 그냥 그의 말을 그냥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and if it be stolen from it, 하지만 그가 그 훔친 거라고 이제 밝혀진다면 he shall make restitution unto the owner thereof. 당연히 그 주인에게 다시 100%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맹세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 목격자도 없고 사람의 어떤 추리로는 도저히 판단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일 경우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맹세를 할 수 없죠. 만약에 제가 손을 댔으면 그러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건데 제가 손을 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죠. 13절부터 15절입니다. If it shall be torn in pieces, then let him bring it for witness, and he shall not make good that which was torn. 근데 만약에 짐승에 의해 다른 짐승에 의해서 찢겨짐을 당했어요. 딱 눈에 보면 딱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증거, 이제 확증할 수 있도록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찢긴 짐승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야, 들짐승이 와서 물어갔는데 어쩌겠어요. And if a man shall borrow out of his neighbor, 어떤 사람이 그의 가족, 그 이웃의 것 중에 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 그 어떤 것이라도 빌려갔을 때, and it shall be hurt and or die. 그 빌려간 것이 상처를 입었거나 아니면 죽거나 할 경우에 the owner of it being not with it. 근데 그 주인이 그거와 함께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상황에 빌려간 것이 상처받거나 아니면 죽은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he shall surely make it good.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if the owner of it shall be with it, 그 주인이 그 빌려간 것과 함께 있다고 하면 he shall not make it good. 그것을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A라는 사람이 그 가축을 소 한 마리를 빌려갔어요. 근데 빌려간 사이에 주인이 그 가축의 주인이 함께 있지 않으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그 빌려간 사람의 잘못이라는 거죠. 하지만 빌려갔어요. 근데 그 주인이 놀러 왔어요. 놀러 왔을 때 그 가축의 주인이 그 가축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빌려가긴 했지만 주인이 함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If it be a hired thing. 근데 만약에 그 짐승이 빌려간 것이 빌려감으로써 이제 빌려가면서 돈을 지불한 거예요. 대여료죠. 대여료를 한 거면 it came for his hire.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여료를 이미 임대료나 대여료를 먼저 이미 지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대여료로 마무리된다라는 말입니다. It came for his hire. 이게 이 말이에요. 이 영어 자체가 좀 어려운데 이 뜻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 한 마리를 빌려가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한 그 10만 원을 이제 이렇게 대여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양을 다 되돌려줄 때 다시 10만 원을 찾아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양이 만약에 그 찢김을 당하거나 도둑 맞거나 어떤 양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이제 10만 원을 이미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만 원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또 추가적인 보상할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도 이렇게 갑질을 할 수가 있다는, 갑질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정말 정당하고 의롭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왕국, 그 천년 왕국에서 그분의 율법으로 온전히 천년 동안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고, 그리고 천년 이후에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그분의 법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히 온전히 지켜질 것입니다. 아멘.